끼는 거 외에는. 그래서 마스크는 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아니면 규제를 당할 수 있어요. 바깥에 갈 때도 마스크를 끼셔야지, 아니면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개의 자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봅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7장은 해석이 엇갈리고 갈등을 불러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죄 아래서 갈등한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기술한 것이므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유대인의 갈등을 그린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과 동일화해서 그들의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이제 그 상황을 그들이 처한 이중적 실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아직 성경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술은 아니지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중적 실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로마서 7장의 이 부분이 믿음 안에 있지만 갈등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렇다라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던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어느 날 나를 잡고,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20대 때 제가 말씀사에 가서, 이제 종로 끝쪽에 입구에 있는 거기죠. 나를 잡고 내가 여기서 몇 시간 하루 종일이라도 여러 책을 살펴보고라도 내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하고 굉장히 갈등했던 부분이 이 오늘 로마서 7장의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이 책, 저 책, 로마서에 관한 주석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걸 꺼내가지고 여러 권을 봤었어요. 몇 시간을 보고 저하고 같은 생각하는 책을 봤어요. 몇 년 전에 주님 품으로 간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로마서 강예서를 썼는데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왔었지요. 21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한 법칙을 깨달았는데 두 개의 자아가 있음을 말하지요. 한 가지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는 내가 이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바람이 있는 그때 내 곁에 악함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을 따라 자신을 드리며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조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곡식을 추수했다. 알을 개수를 세가지고 10분의 1을 딱 맞춰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거의 율법 안에서 완벽주의자야. 이걸 말하지요.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선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데 악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지만 거기 또 악한 요소들이 또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기서 왜 이 갈등을 했나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갈 때에 절대로 잘못 갈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따라가는데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래요. 자, 22절을 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한 법칙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이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다른 차원의 표현을 하고 있지요. 21절에서는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다. 이번에는 법에 대한 걸로 말해요. 두 개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어떤 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기쁨의 원천이다 이죠. 율법에 대한 내적 기쁨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 속에 매우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의 법은 내 속에서 작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반면 죄의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는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요 빵떡 같은 모자 쓰고요. 머리 이렇게 표시하고 옷도 그런 걸 입고 그냥 어디 보면 어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여기 목사 이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갈 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아버지가 아들이 막 한 3시 가면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냥 아예 얼굴에 써놓은 거 유대인. 제가 볼 때 그들은 바리새인 같았어요. 굉장히 단정해 보여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게 빵도 이렇게 쓰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이 저들에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어떡하나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율법에 빠져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은 열심을 품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자기 지도자감으로 볼 정도로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왜냐하면 이분은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의 내려져 오는 풍습을 따라서 가는 걸 율법에서 더해서 유대인의 사악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 율법 아래 있는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에 비춰볼 때 흠이 없는데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빌립보서 3장 6절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아주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죄의 벗 아래로 사로잡혀 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에 스데반이 처음 교회의 첫 번째 선교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려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2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잘 들으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맞고 저는 당연히 죽어야 돼. 사울이 그의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멋지게 하고 있던 그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앞장섰고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기고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하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서 잡아나 뒤져서 끄집어내서 옥으로 넘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열심을 품었는데 사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잔멸하고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까지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악함에 있었지요.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까지 하면서 깊은 한탄을 하지요. 24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면서도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집에 찾아가서 잡아서 끄집어내서 싹 털어서 옥으로 다 넘겼는데 그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정말 선을 행하기 원해서 선을 행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된 족이라고 하면서 떠들고 있는 저들이 죽는 게 마땅하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넘기는 게 저 교회를 잔멸해서 없애버리는 게 선을 행하는 거다. 근데 보니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죠. 이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한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했고 이어서 두 개의 법이 있다고 한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의 표현으로 두 개의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두 개의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그런 악한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친히 음성으로 빛으로 눈을 앞을 못 보게 하면서까지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듣고 믿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전자는
깊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비통한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갈망의 부르짖음인 반면에 후자는 감사로 끝나는 확신과 감사의 부르짖음이죠. 그러나 이것이 동일한 사람의 외침입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회상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의 갈등을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기독교라는 종교인이냐, 기독교라는 종교인은 자칫 바울같이 되기 쉽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마음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여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옥에 넘긴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 종교인이었지요.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전해 내려오는 교리들을 따라서 가고 거기에 폼 잡고 거기서 다 된지 알고 주일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평일날 되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안 두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아직 주님을 모를 때, 율법이 그 안에 있고 이렇게 갈 때의 모습,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이 구약의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선을 향하며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갈등을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은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갈등을,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방식의 갈등을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한 번 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갈등의 깊은 한탄을 하는 그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자신이 율법에 사로잡혀 죄의 법을 섬기는 악한 자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8장 1, 2절 같이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깨끗하다 하고 의롭다고 해주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랬던 바울이 이 지금 7장의 부분에서 악한 가운데 있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로 끌려가고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유대인들 보기에 선한 자로 있었지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 이렇게 나빴었는데, 이걸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요. 제가 읽어보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는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 없을 거야.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을 쫓아내고 잔멸하려고 막 돌아다녔던 자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어떤 살인자보다 내가 훨씬 나쁜 놈이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 그들 중에 최고야. 이 지구상의 최고 악한 자가 나였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의롭다 하시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러면서 어쩌면 이 로마서 7장 25절은 8장으로 넘어가서 기록이 되는 게 더 맞겠다고 싶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신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인해 제사함을 받은 것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해도 당연히 죽어야지. 아, 저런 놈 죽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놈, 더러운 놈, 이랬는데 그가 강렬한 빛으로 비추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럴 때 그가 거꾸러지죠. 야, 이게 뭔가 선행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걸로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절망 가운데 있게 되고 앞은 보지도 못하고 깜깜하고 며칠이 지나고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 7장의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안에 있지만 갈등한다, 주님 안에 있지만 또 제 안에 우리가 있지 않냐,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자 애썼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세태를 본받아 가면서 악한 길로 가버렸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그리고 산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7장 부분을 그는 율법 아래, 이 앞쪽에 보면 그게 율법에 대한 것들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7장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걸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나는 그 율법 아래서 그렇게 됐다. 내가 죄인임을 율법 아래서 열심히 행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았다. 이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신을 쭉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기가 그랬거든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걸 봤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인으로서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고백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이 없으며 그 생명이 영원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걸 이야기했고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목락선생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님을 알고 의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이 사랑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고 이제 8장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그가 종교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며 잔멸하여 없애고자까지 했던 그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는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하며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붙드심,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는 상들을 누리며 즐거운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